네, 시간이 되어서요. 저희 이제 오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오시는 걸로 합류하시는 걸로 하시고 오늘 함께 한중직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영의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 한중직들을 뽑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그곳에서 순종으로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중직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가정 가운데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 가운데와 그 모든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성경 개론 구약편입니다.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개론을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함께 이 구약을 이해해 가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해서 처음에는 막 성경 구조론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시대 상황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제가 한 20분 정도로 그냥 구약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그려질 수 있도록 그냥 한중직이신데 권사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데 자녀나 손자나 손녀가 할머니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 그거 뭐 동화 얘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성경에 나오면 당황스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떠올렸을 때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라고 생각날 수 있도록 한 20분 정도로 구약을 한번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쭉 시대 순서대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제가 저번에 구약 파노라마라고 해서 바이블 칼리지를 이 구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PPT는 지금 진짜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하면 사실 오늘 저희가 한 6시쯤에 집에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그런 걸 원치는 않으시잖아요. 원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서로 솔직해져야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20분 정도로 구약을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앞장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뒷장에 있는 나눔만 같이 한번 나누시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 40분 내로 빠르면 30분 내로 오늘 또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구약이죠. 구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제가 말씀드리면 머리로 한번 그리면서 따라와 보세요. 이 앞에 있는 그림을 보셔도 좋고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지구도 창조하시고 우주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찬양한다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찬양을 하는 자, 찬양을 받는 자. 그 관계성이 성립이 됐을 때 비로소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그 관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에서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던 오늘 1, 2부 내용에서 누가 범죄하죠? 아담이 왜 범죄합니까? 네? 왜?
이러시면 이제 손자가 물어보면 할머니 몰라? 막 이렇게 물어보면 왜 범죄하죠? 맞습니다. 성경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습니다. 아무것도 욕심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욕심나죠. 뭐요? 선악과. 사실 이 선악과는 도구죠. 이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남았죠. 너무나 풍요로웠는데 하나님처럼 되면 이 풍요로움 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은 거죠. 이게 성경은 탐욕,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이 탐심, 탐욕, 욕망, 정욕과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하시죠. 무슨 약속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불순종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십니다. 사실 벌은 뭐였죠?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착각이죠.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는 거였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어떤 관계입니까? 매일 보는 관계였어요. 다른 어떠한 것도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담이었죠. 그런데 그 관계성이 깨져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벌이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성이 단절되었죠. 그렇죠. 그 관계성을 연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 구약시대에 그 관계성, 그 매개체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있죠. 뭔지 아시나요? 선지자, 사사, 제사장. 제사장이 뭘 하죠? 제사를 지내죠. 이 제사가 매개체가 됩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 성막 안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원래 모든 자에게 연결되어 있던 그 관계성이 끊어지고 유일하게 성막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관계성이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이 노력하세요. 어떻게 노력하세요? 아담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한 가죽 옷을 입히시죠. 그러면 그 가죽 옷을 원래 입고 있었던 동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누가 용서받은 겁니까? 아담이 용서받았어요.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단절을 이 가죽 옷을 희생한 이 동물의 피로 대신하겠다라고 해서 용서해 주셔서 아담과의 관계성이 이어지죠. 그래서 다음 가인과 아벨 때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해결된 겁니까? 회복된 겁니까? 아니죠. 사실 이 제사의 관계에서만 회복이 됐습니다. 매개체가 필요해진 거죠. 전가하고 전가받는 존재가 필요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일시적 회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완벽하게 회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완벽한 회복이 아닌 일시적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이 제사가 구약시대에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에서 이 제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게 되죠. 그 관계성이 회복돼야 되는 그 일시적 방법론이 이 제사이기에 어떻게 했을 때 회복된다라는 내용들이 써있는 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서 만나주셔서 그 민족을 위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합니다. 라고 하면 그 백성들은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관계가 되었죠. 성경은 이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누가요? 아담,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릅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다시 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근데 왜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일까요? 독대할 수 있는 자. 이게 제사장과 이 선지자, 예언자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은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자입니다. 다시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반대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즉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제사장 역할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역할을 하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택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은요, 그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건요, 그들을 통해 만민,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모든 백성을 부르기 위하여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잘 아는 솔로몬이 나중에 낙성식 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 이방인들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백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네. 그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역사적 내용들이 발생을 하죠. 홍해를 갈리시고 구름도 부르시고 불기둥도 부르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입니다. 저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딱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나라를 이루었으니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정복전쟁을 시작해야 되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죠. 그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으니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라를 이루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계속 뭐가 반복이라고요? 탐심, 탐욕이 생겨요. 우리나라가 이제 되니까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이 나라들이 전복전쟁을 해가지고 막 커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야, 우리도 커지자. 우리도 좀 막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을 좀 다스리는 나라 좀 되보자.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이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뭐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해요. 사실 사사시대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뭐라고 써있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들이 제사장 나라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그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더 필요해졌을까요? 힘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자. 우리 주변을 보니까 왕이 세워지면 힘이 있더라.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니까 힘이 있더라. 우리도 왕을 세우자.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사무엘. 네. 사사기 맨 끝까지 가도 사무엘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하겠습니다. 네, 손자 손녀들이 안 물어보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기에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사무엘 상에 등장한 이 사무엘이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하죠. 우리는 무슨 무슨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인데. 그러면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왕 되신 이 제사장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이 제사장 나라인데 갑자기 여기에 왕을 세우자고 하니까 사무엘이 안 된다.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 무슨 왜 네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안 하겠다, 왕을 세우겠다, 그러면 뭐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셔요. 야, 사무엘아,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다시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세우세요. 그게 첫 왕 누구죠? 사울이었죠. 그런데 사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사울을 세우셨다고 해서 이 사울이 무조건 잘해야 될까요? 말이 좀 어렵나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자, 다시요. 선택받았다고 해서 기계처럼 로봇처럼 완벽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낼까요? 아니요. 왜요? 우리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가끔 제가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는데 왜 사울이 범죄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죠. 사울이 연약했어요. 사울이 연약했습니다. 다시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시면요. 사울도 잘못을 했고 다윗도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인간들을 선택하셔서 그 인간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럼 그 인간들이 완벽하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에서도 실수하고 낭망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지만 사울이 넘어지죠. 왜 넘어질까요? 동일해요. 무엇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왕이 되보니까 나한테 힘이 생겼어요. 이 힘이 어디까지 커졌으면 좋겠어요? 유일무이한. 더 나아가면 창세기 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짓까지 하냐면요. 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운 성직인데 그 역할을 자신이 해요. 왜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이니까요. 거기서 사울이 넘어집니다. 그 다음 다윗이 세워지죠.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이제 허락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은 점점 왕국, 이제 왕이 세워진 나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누구때요? 다윗때요. 점점 힘이 강성해지고 나라가 커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다윗이 우리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지금 우리한테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막 돌아다녀요.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왕국에서 왕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곳 성전을 만들자. 라고 해서 힘이 강대해진 다윗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일하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제사장 나라로서의 본인의 본 모습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죠. 성전을 지었습니까? 역시 아는 거 나오시니까 목소리가 커지시네요. 모르신 거 나올 때는 목소리가 잘 못 지었어요. 누가 지었죠?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다 준비를 하고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그리고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나라이오니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 모든 백성들, 만민들 누가 와서 기도하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땅땅땅 하고 누가 넘어져요? 솔로몬이 넘어져요. 그렇게 지가 기도해놓고 지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 너야. 솔로몬 이거 편집해 주실 수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본인이 넘어져. 왜 넘어져요? 왜? 분명한 이게 있습니다. 이방 여인 때문에 넘어졌다. 그러면 솔로몬이 음욕을 품어서 그럴까요? 네. 솔로몬이 왜 많은 첩을 거느리고 후궁을 거느렸을까요? 탐심이요. 무슨 탐심이요? 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이웃나라와 혼인 정책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공주 보내. 우리 나랑 결혼해서 우리 힘을 합하자. 동맹이 되자. 그래서 우리 더 강대한 나라가 되자. 한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반으로 가르세요. 반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왕 이야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그렇게 왕의 흐름이 쭉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남유다는 죄송합니다. 그나마 한 번씩 회개하는 왕들, 한 번씩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는 왕들이 등장했던 남유다는 더 오래 버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조금 더 빨리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할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스로 맞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할까요? 바벨론. 네, 감사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한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말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들 내용이죠. 예언서까지 다 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관계로 제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멸망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돌아옵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십니다. 야, 내가 다시 교육시킬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교육을 시키세요. 이 교육을 시키는 의미는 뭡니까? 다시 제사장 나라 하자는 거죠. 다시 너희 잘 교육받아서 원래 너희가 부름받은 그 목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걸 전하는 나라로 다시 회복되라 라고 해서 70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70년 교육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잘해요. 잘합니다.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사실 이 내용을 말하면 더 시간이 필요한데요. 네, 일단 잘했다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성전까지 다 건축하고 다시금 힘을 쌓기 시작해요. 힘이 쌓이니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말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이 생기니 더 큰 힘을 원하죠. 더 큰 힘을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아니야. 니네한테 필요한 건 힘이 아니야. 너희한테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제사장 나라가 돼서 모든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랑 관계 회복하려고 무슨 노력했는데? 하나님 뭐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가 마지막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여줄게 라고 하고 침묵하세요. 그게 신구약 중간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처럼 이 이처럼에 담겨 있죠. 이 이처럼이 표현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신 거죠.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머리에 좀 그려지셨나요? 이 큰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시면요. 그래도 얘네가 분열됐대. 그러면 일단은 창조 근처는 아니겠죠. 그러면 중간 정도. 그러면 열왕기 뭐 이쪽이겠구나. 왕 이야기니까. 또 예언서에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돌아오라 얘기해요. 그러면 일단 왕국은 멸망한 다음이겠구나. 그러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끝난 다음에 등장하겠구나. 얘네가 다시 와서 성전을 건축했대. 그러면 포로는 끝나고 였겠구나. 그러면 앞쪽은 아니겠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거 말라기네. 라고 머리에 그려지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혹시 구약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프린트물에 창세기가 없어요. 프린트물에 창세기가 없나요? 모세 오경에 두 배우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만들면 또 오타가 났네요. 네, 이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사실 구약을 제대로 하려면 제가 저번 바이블 칼리지도 8주를 했거든요. 최소한 8주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최소한. 근데 이제 이걸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다 하기는 어려워서요.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손녀에게 하나님 이야기야 라고 들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전체적인 이 이야기의 그림이 그려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하늘교회 항중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 보시면 제가 구약 개관 정리라고 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것들 좀 정리해놓고요. 마지막에 좀 나눌 수 있는 것들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낸다고 끝내는데 저 시기가 좀 느리네요. 27분이거든요. 35분까지 좀 뭐 조별로 나누시고 발표까지는 시키지 않도록 시키지까지 했는데 여기서 시키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상하니까요.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눠보시고 적어보시고 마무리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 장이에요. 네. 그 역사 속 제국의 애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나라 이름이에요? 네. 원래 이 헬라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셔서 네, 그리스죠. 네, 그리스라고 하는데요. 성경 여기서도 뺐구나. 네, 성경에 큰 제국 5개가 나옵니다. 아수르, 바벨론, 여기 아수르가 빠져 있는데요. 사실 왕국 시대에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5개가 들어가요. 목사님 여기 애굽 써놓으셨잖아요. 애굽은 사실 제국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면 사실 더 큰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애굽은 한번 쫄딱 망한 적이 있어요. 언제죠? 역시 모르실 때는 조용하시군요. 우리 성경에 딱 등장해요. 애굽에 한번 몰살 당한 적이 있어요. 몰살.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럼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건 그만큼 국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나마 이제 살아있는 장정들이 누굴 쫓아가요? 모세를 쫓아가요. 그러다 무슨 일 나요? 홍해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사실 학자들은 이 애굽을 제국에서 좀 제외합니다. 포함시키는 학자분들도 계세요. 이건 뭐 답은 아닙니다. 그냥 답은 아닌데요. 이런 일이 있어서 뺀다, 넣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개 제국 정도로 보고요. 넣는 분들은 6개 제국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주변 국가들, 그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입니다. 이 순서대로 구약까지 쭉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 시간이 되면 사실 이 그 제국들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성경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 재밌는 건 저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조별로 마지막 장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